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단지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언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의 2%에 불과한데 그럼 나머지 불합격자 98% 뭘 할까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안함을 느낀 청년들이 그나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가부가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를 했는데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비율이 61%인데 작년은 그거보다 조금 몇 퍼센트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비율도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혼해도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은 결혼 후에 살 집을 얻어야 하는데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1983년에는 제 아내랑 결혼해서 250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습니다. 독산동에서 지나서 안양으로 가기 직전에 박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죠? 화장실은 없고 주인 마당 건너 퍼식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연탄을 떼는 이제 곳이고, 그러니까 샤워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유학 간다는 핑계로 세탁기 안 사주고 전화는 오는 것만 받기로 하고 주인집 전화를 번호를 알려줘서 전화 받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고 14만 원 제가 월급 받을 때 살았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여기 전세 어떻게 얻습니까? 미쳤지? 조금만 나아가도 이제 2억, 3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해요. 그럼 자매들이 괜찮다. 우리 그냥 원룸은 좀 심하고 그래도 오피스텔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자매들은 또 그렇게 못 해요. 인스타그램으로 자랑질하는 여자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데서 살지 이러다 보니까 자매가 먼저 그래야 돼. 저도 돈이 없었어요. 결혼하자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눈치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때 아마 5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나 봐요. 저는 거의 돈이 없고 이 사귀는 이제 전도사가 있는데 결혼하자고는 하는데 날짜를 안 정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돈 없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면 자매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전도사님이 돈이 없으면 그냥 제 돈으로 하죠 이래서 제가 약간 화를 내면서 기분 나쁜 척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분을 얻고 실리를 챙기는 이런 남자답지 않은 건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자가 덜썩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쪽팔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잔데 이렇게 해놓고 또 뭐 그렇지만 또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아내 돈으로 한 거죠. 제가 150만 원 만들고. 지금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2021년에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세대가 30대예요. 뭐 최근에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뭐 대출 이자 많으니까 이제 최근에는 안 샀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을 영혼까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빚을 내 투자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노력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3년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분당의 32평 아파트가 전세가 6천만 원이었고 실매매가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미쳤죠.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200만 원은 벌어가지고 200만 원을 물만 마시고 공기만 쉬면서 살아가지고 200만 원을 저금을 해봤자 1년에 2,500이고요. 10년 하면 2억 5천이고요. 30년은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고 이렇게 살아도 못 사요. 그런데 어떤 정부든지 간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권이든지 간에 아파트값 내려가는 걸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좀 내려갈 것 같으면 다시 부양해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좌절감을 깊이 느끼는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청년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인데 저에게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한 7, 8년 전에. 정자가 조그만 게 제 그 마당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결혼 안 하냐고 어떤 자매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결혼해서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나으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봤자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면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약간 그때는 아니 여전도사님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군 이래 가장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어떻게 200만 원, 25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 결혼했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반지하에 살고 계셨거든요. 반지하보다 낫잖아. 전혀 이게 뭐 이렇게 동의가 안 돼요?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없지. 반지하에 식구들 전체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나오는 게 탈출이요, 해방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전세가 뭐 좋든 안 좋든 뭐 14만 원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자매를 데려다가 함께 살겠다고 했는지조차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14만 원 받는 남자를 믿고 또 저에게 시집 온 여자도 이상한 여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제 주변이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뭐 잘 살거나 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재작년인가 청년 집회로 이제 수영로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인데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 집회 하러 가니까 만나자마자 목사님, 요즘 청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를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아니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알바에서 저를 자르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알바 자리에서도 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세상이 나를 알바에서 자르느냐.
라고 하소연했다는 그 청년의 말이 지금도 제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청년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직장이 없어서,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어떤 때는 가족의 우환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집장만 하기는 어렵고, 주변에서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고 그러고 주식에도 돈 벌었다고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그렇지, 정치가들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노력을 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주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고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성균 씨가 한 번 영화 1회 찍으면 2억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억을 벌려면 몇 년을, 200만 원 받으면요 얼마예요? 10년 걸려요? 미쳤잖아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는 정치 지도자들이 청년들에게 패기가 없다, 도끼가 없다, 혈기가 없다, 어쩌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재산 물려주지 않은 부모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교회 비판하고, 세상 저주한다고 해서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칠흑 같은 한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도망자인 야곱의 삶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월 5일 날 금요 철야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저는 한성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딱 서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딱 열렸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찬양 시시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설교로 마음을 열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열렸기 때문에 제가 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면 여러분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의 밭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설교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석해가는 가운데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야곱이 경험한 것이 나의 경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이제 받아가지고 분노를 피해서 900km 머나먼 이방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며 요단강을 건널 때 야곱이 지팡이 외에는 가진 게 없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아버지 이삭도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는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열방이 보게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몇 명 되지 않는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땅에 그냥 내팽개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거부가 되게 하면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야곱이 왜 지팡이밖에 없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얻으려고,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이제 종을 보내요. 밧단 아람으로. 그때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요. 며느리에게 줄 은금, 패물과 의복, 그리고 식구들에게 줄 보물을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이제 데려온 거거든요. 종이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만약에 밧단 아람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올 때에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 라반인데, 라반이 자기의 여동생을 야곱의 어머니를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삭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뭐 영접하고 이렇게 환영했나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카를 보고 안고 입을 맞췄다, 동성애인가? 아니에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요새는 또 이상한 애들이 이런 것만 나오면 또 뭐 성경에 이미 동성애가 있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요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요소를 짓거리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제스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딸 둘을 나중에 보면 야곱에게 팔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10번이나 우리 아버지가 팔았다, 자기들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라반의 집을 이제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그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두 딸을 주면서 이제 붙들고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입맞추고 이렇게 끌어안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간단한 표현, 라반이 안고 입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종임에도 낙타 10피를 끌고 왔는데 가족 중에서 사랑받던 자인 이 사람은 얼마나 더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손에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혹시 돈을 전대에 넣어 허리에 천 줄로 알고 끌어안아 보았다.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자 라반은 그에게 입을 맞췄다. 혹시 보석을 입속에 숨긴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눈치챈 야곱이 말했다. 제가 많은 재물이라도 가져온 줄 아세요? 나는 그저 말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였다. 성경이 딱 한 절인데 보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이걸 딱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해석이 옳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후다닥 읽어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행길에 그는 음식과 의복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밤에 잘 곳이 없어서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엄밀히 따지면은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난 게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출산 경쟁에서 태 속에서 이렇게 씨름해가지고 이길 뻔했는데 이제 마지막 출산 경쟁에서 에서에게 진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장자권을 강제로 빼앗았습니까? 형 에서가 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거예요. 장자권을 이제 샀다고 해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야곱이 형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에서가 형님 야곱에게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산 거죠, 말로.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래 인마 사라 이러고는 이제 팥죽 한 그릇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원래 짐승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쿨한 애예요. 그래 장자권 너 갖고 싶어?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줘봐 임마. 그걸 딱 준 거죠. 장자권 가져봐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볼 때에는 장자권을 등한히 여긴 짐승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에서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우리 세상의 자매들이 짐승들이 좋아하잖아요. 막 온몸에 털 나고 이런 애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털이 많이 났으면은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삭이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로 이렇게 자기가 별미 잡아온 에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새끼 염소 털로 이렇게 몸을 치장을 했거든요.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야 이거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얼마나 털이 많으면 염소 새끼 털, 염소 털을 했는데 이 만지면서 이게 야 이게 에서다 그러겠어. 완전 온몸에 털 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적이고 짐승돌이고 세상의 여성들이 볼 때는 쿨한 멋진 남자죠. 야곱은 맨질맨질한 애들. 교회 남성들은 좀 맨질맨질해. 뭐 인간적 매력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형제들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좀 맨질맨질해 보여도 야곱을 택하셔야 돼요. 짐승돌이에서 택하면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아버지를 속인 게 야곱이 먼저 발동을 걸었습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태중에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편 이삭이 갑자기 이제 에서가 잡아온 짐승으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거를 먹고는 이제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아니 이거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다른데 이게 뭐자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리브가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의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을 하고는 야곱을 사주하죠. 내가 이렇게 네 몸에 염소털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속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한 일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축복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그냥 에서를 달래요. 에서가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며 부모의 속을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속으로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이제 이삭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불러다가 야곱에게 야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태중에서 형과 싸우다 출산 전쟁에 져가지고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의 출산 전쟁에서 패배하는 걸 인생의 운명으로, 평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는 일에 가담을 한 거고, 형 이삭이 이게 뭐 짐승 같은 인간이고 원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릇을 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집안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두뇌가 명석하지 못해서 학원과 과외를 할 만한 돈이 없어서 한 번의 그 수능 시험에서 실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출신 대학 하나로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기도 좀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주기성수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또 안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주해놓고는 또 엄마도 그냥 또 도망가라고 그러고 아빠는 지가 이렇게 또 자기한테 축복해놓고는 좀 이렇게 애서를 말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도망가라 이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삭 같고 리브가 같고 우리의 형제도 이렇게 에서 같고 꼭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안에 다 한민족이고 사실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아무런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피자가 되고 끝내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딱 이렇게 축복을 하고 떠나보내요. 지팡이 하나만을 이제 의지한 채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말뿐인 아버지의 축복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도망자가 된 상황에서 야곱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의 약속처럼 나는 과연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진정 약속의 후손 상속자라고 하면 왜 나는 약속의 땅에서 도망해야만 할까? 먼 이국 땅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랑 같지 않아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한번 출연해서 2억씩 받고 하는 뭐 그런 외모도 아니고 머리는 그저 그렇고 그러니 언제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지 언제 직장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과연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 하나님이 그 많은 성경의 약속을 왜 내게는 성취시켜 주지 않는지 왜 나는 이렇게 도피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제가 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용인에서 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나는 그 높이 솟은 그 아파트에 창문 하나 정도의 그 집도 없을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도피길에 오른 야곱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난 다음에 아침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샤 야콥 라글라브 바옐렉 아르차 베네 케뎀. 자기만 아는 걸 읽어가지고 뭐가 좋다고 그걸 읽고 있냐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야곱이 라글라브는 그의 발을 들었다예요. 그리고 갔다, 동방을 향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을 들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 대부분의 이 번역 성경들은 대중용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야곱이 길을 갔다라고만 번역해요. 그래서 사실은 직역하면 뭐냐면 야곱이 발을 들었다예요. 아니, 발을 들어야지 뭐 가지, 발을 안 들고 어떻게 길을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발을 들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얼마 걸렸냐?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딱 한 달 동안의 여행에서 나오는 유일한 에피소드가 뭐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달 동안의 그 긴 여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딱 이 사건만, 이 에피소드만 언급을 할까? 그리고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발을 들었다라고 했을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도피자의 마음으로 너무 힘든 상태로 주저앉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저와 함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발을 들고 힘있게 뉴 스타트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발을 들어서 새롭게, 사실 이게 유랑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다고요, 유랑의 길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바로 돌아갑니까? 부엘세바로? 에서를 죽이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러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유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랑의 길을 가는데 그 유랑의 길,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도피자의 길,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사실은 뭐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외삼촌은 또 어떤 인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 그 한 달 동안의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가는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 사건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청년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과연 무엇이 변곡점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미래가 유랑길처럼 보이고 순례길처럼 보이고 험한 길이 앞에 놓이는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내가 힘있게 청년의 기간을 힘있게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만든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청년 사건을 다시 이렇게 기억해낼 때 그 사건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야곱의 남은 생애에서 이 베델에서의 에피소드가 그토록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쓰인 동사는 이렇게 맞부딪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에서가 이제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도망을 치다가 한 3일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해가 지는 바람에 한 곳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여러분 무슨 여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밤중에 캄캄한 흑야예요.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도망가다가 이제 어느 장소나 이렇게 맞부딪혔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베델이 된 것인데,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야곱이 이제 붙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하나를 들고 도망을 치다가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밤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널브러져 잡니까? 그렇게 못 자죠. 그러니까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으로는 복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성경 번역은, 영어 성경 번역은 돌들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들을 취해가지고 베개로 삼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돌을 몇 개를 주워다가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놓고 그 중에 좀 큰 돌을 베개를 삼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밑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머리맡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빈 건지 위에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우묵한 부분을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삼고 그 뒤에가 이제 또 큰 돌이 이렇게 받쳐줬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자들이 이게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돌을 베고 자느냐, 요새 그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돌을 베개를 베고 잘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고대에는 금속이나 돌을 베고 잤다, 고고학적 데이터를 들이밀고, 어떤 해석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돌을 베고 잘 수 있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돌베개를 자고 잤다는 것을 해석하면은 그냥 고고학적인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없어요. 장자권을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산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얻어냈는데 실제로는요,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먹먹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저쪽 평창동에 살다가 집이 헐려가지고 무허가라, 신월동, 신정동 신월동이 원래 철거민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철거가 된 상태에서 모든 철거민, 서울에 있는 철거민들을 여기 신정동 신월동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정동 신월동 그러면 철거민촌이라 신정동인데 지목으로는 어디 사냐 그러면 목동 산다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웃겨요. 신정동 그러면 이게 철거민촌 이런 이제 상상력이 생기니까 이제 목동 산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평창동 살다가 이제 휴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신월동으로 강제 이제 이주가 된 거예요. 넓은 들판에 15평씩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정부가 이제 준 다음에 천막을 쳤어요. 평창동에서 휘문고등학교가 이제 비원에 옆에 있었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걸어 나와서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화곡교통이라고 화곡동에서 내리면 거기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이제 철거민촌이 나오는 거예요. 첫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학교 수업 끝나면 이리 와라 그랬는데 이제 그 신월동인 거예요. 넓은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천막밖에 없어요. 화장실, 공동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천막이 쳐 있는데 집에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할머니가 철거된 집에서 물 몇 개 가져왔어요. 가재도구들을. 근데 가재도구가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돌들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확 빡쳤어요. 돌을 왜 가져오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아니 가져올 게 없어갖고 돌을 가져오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괜히 어머님하고 할머님에게 성질을 부린 거죠. 근데 돌이 필요해요. 왜냐면 막 진흙 투성이니까 사방이 다. 그 뭐라도 이렇게 돌이라도 있으면 뭐 올려놓고 뭘 눌러놓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돌을. 근데 제가 막 성질 냈거든요. 이런 거 왜 가져왔냐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니 오죽 가져올 게 없으면은 돌들을 가져와서 비닐 천막
집 안이나 옆에 두었을까요? 저 지금 생각하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어머님과 할머님은 가지고 있는 게 돌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할 게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가 머리 주변에 놓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돌 에피소드가 없었다면 저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 야곱을 보호합니까? 물론 이렇게 돌을 놓고 잠을 자면 약간의 안정감을 느끼겠지만 실제로 도망자 야곱을 보호한 것은 돌이 아니에요. 그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도망자의 가위 눌림이나 악몽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방랑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픈 꿈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눈먼 아비를 속인 야곱이 도주하면서 꾼 꿈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본즉 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꿈의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즉이 3번 나오면서 이게 3단계로 지금 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본 3단계의 꿈을 보게 되고 꿈속에서 본 시각적인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본 게 뭐예요? 사닥다리인데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고, 땅을 향해, 여러분 사닥다리 이렇게 놓으면 하늘로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는데, 그러면 땅을 향해 놓여 있으니까 꼭대기는 어디 있지 보니까 꼭대기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죠, 이야기를. 하늘을 향해 사닥다리가 놓인 게 아니고요, 땅을 향해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머리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닥다리가 뭐지? 라고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안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꿈속에 여호와가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는 3인칭 대명사 전미가 계단이 3인칭 남성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위에로 해석할 수 있고 옆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 전미를 사닥다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3인칭 남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대명사 전미를 야곱이라고 본다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그거는 위에라는 뜻도 되지만 옆에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옆에 서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닥다리 위에 계셨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계셨다고 해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초월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옆에 계셨다라고도 해도 되는데, 저는 둘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뭘 좋아하느냐면,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땅을 향하여, 사닥다리가 땅을 향하여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서 계시냐고요? 야곱의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곁에 서 계신다, 이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50분 동안 달려왔어요.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당신은 서론이 길다, 왜 설교 시간에 서론을 길게 하고 왜 결론을 짧게 하느냐 이러는데, 이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앞에 부분에 설명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지금 도피자가 돼서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는 이 야곱이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델에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인 거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축복하려면 에서를 축복해야죠. 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해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속임수꾼이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치더니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사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이 땅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냥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집안이 별로 안 좋은 거, 이 땅에서 내가 학벌이 없는 거,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산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움켜잡으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움켜잡으며 사실은 배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에서랑 싸우면서 출생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지 이 리브가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빡이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쩌자고 임신을 했습니까? 막 이렇게 난리 쳤거든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 성격가라고 한 거거든요. 얼마나 싸웠으면 이 안에서, 뱃속에서. 그러니까 나올 때 그냥 형의 뒤꿈치를 잡은 거죠. 지가 먼저 나가려고 잡은 건 기껏해야 형의 발 뒤꿈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의 곁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 땅이 전부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진 학벌, 재산, 지위, 권력, 인간관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만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껏해 남은 건 뭐예요? 우연, 아니면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과 행운만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꿈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본 거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길이 보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겨요? 이제 땅에서도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도망자의 길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위태로운 생각도 들고 앞길이 캄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길과 그리고 그 환난 한복판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딱 만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의 피신의 길이, 도망자의 길이 두렵지 않았죠. 왜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비록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약속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게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먼저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단지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 곁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33년 동안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를 못 보면 문제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는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고, 인자가 내 위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 꿈은 야곱이 본 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꿈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성령과 은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환난 중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한다면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무사귀환의 약속이에요.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한 보증의 약속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약삭빠르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엮여져 가지고 이렇게 피신하고 도망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허벌판 한복판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채워주리라, 무사하게 너를 귀환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라, 무한 보증, 무사귀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1527년에 마틴 루터가 병에 걸렸습니다. 비텐베르크 성 안에 흑사병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뇌 빈혈증이 있어가지고 막 어질어질하고 기력이 약해가지고 루터가 한동안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사병이 이제 비텐베르크를 덮치기 시작을 하니까 프리드리 선제후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나로 대학으로 옮겼어요. 임시로. 그리고는 루터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예나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비텐베르크를 루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수도원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병자들을 들어오게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남은 학생들에게 요한 일서와 디도서를 가르치면서 비텐베르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런 그 뇌빈혈증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한동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이제 심리적인 낙담이 커 가지고 몸의 질병 때문에 멜란 히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한 주 이상 죽음과 지옥 한가운데서 보냈소 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은 다 피신하는데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신방하고 병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들을 죽기 전에 이렇게 찾아가서 임종제 그 예배도 드려주고 하면서 보냈는데, 그 가운데 1527년에 그가 유명한 찬송을 작사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유명한, 우리가 마치 행진가처럼 부르는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 우리 한글 찬송에 번역되지 않은 4절이 있어요. 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은사는 우리의 소유니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서신 분이라. 저는 루터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이 감동으로 이게 찢어질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흑사병이 들어오면 한 도시의 3분의 1 아니면 반까지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개인적으로 질병을 겪으면서 끝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자기 곁에 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침에 이렇게 밤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경험하고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랑의 길을 떠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발을 들어서 힘차게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는 20년 만에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보낸 예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 새끼 10. 총 몇 마리인지 아세요? 더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더해요. 내게 준 가축이 아닌데 선물이 아닌데 그걸 왜 이걸 합산하고 앉았어요? 이거.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그거는 뭐 이제 예사에게 준 거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안 세요. 저는 셌습니다. 설교하려고 셌습니다. 550마리. 왕에게 바치는 선물, 아니면 왕이나 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2때를 이루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또 기복적인 이야기 하겠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복 얘기가 싫은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 환난 가운데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분이야 그까지만 하시고, 아니 나는 그보다는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550마리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새해 1월 5일에 금요 첫 번째 철야 기도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가 20살에 아니 17세에 어머니가 돌 몇 개 가지고 철거면천에 이주했던 그 첫날 제가 왜 잊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막 가슴이 에어져요. 명품도 아니고 가재도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왜 돌을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야곱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유학도 갔다 오고, 물론 중3 때 휴학도 했는데 복학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도 들어가고 신대원 가고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와서 지금은 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물론 이렇게 550마리 정도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제게 뭐 필요한 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이 전부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고,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나단나엘이 입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야곱의 베델의 꿈을 기억하면서 2024년 새해에 뉴 스타트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나는 야곱처럼 유랑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산으로 따지면 가진 게 없습니다. 돌밖에, 그리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무사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임신과 출산도 하게 해주시고 집도 허락해 주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만큼 경제적인 풍요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세상의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것을 또 가지고 끝낸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